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한간에는 이 불이 안 보인다지요? 마음이 착한 분 눈에는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사기를 치면 안 되는데,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초입니다. 낙은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성당에서는 사람 몸만한 이런 초를 특별히 제작해서 늘 이 초에 불을 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끼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예, 갑자기 예배 시간에 퀴즈. 예. 퀴즈 싫어하지만 퀴즈가 필요합니다. 메리는 우리가 알듯이 그냥 즐겁다, 기쁘다, 뭐 행복하다 이렇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로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영어로 표현하자면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한다. 그런 날이 너무너무 기쁘다. 또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쉽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어를 그리기엔 너무 복잡한데 X 하고 마스 하니까 너무 편해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게 얼마나 사탄적인지 이제 안 거예요. X는 뭡니까? 사탄을 지칭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은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 그럼 뭐예요? X에게 미사하자. 이 X가 누구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누구한테라도 장난으로라도, 제가 지난번에 물론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엑스마스 이렇게 보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뜨잖아요. 아예 읽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엑스마스 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해야 합니다. 예, 이제 뜻을 알니까 훨씬 더 의미 있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양숙 집사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트리가 돼서 성탄절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딱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오늘 제가 엄청 실수하는 것 같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왜 저기를 안 했냐 고백을 이따 성찬식에 합니다. 제가 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2번 고백하는 게, 그래서 워낙은 성찬식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도신경을 한 것이고요. 본문은 그러게요. 제가 주보를 갑자기 2개를 만들면서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예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 이게 대림절입니다. 근데 이미 초림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재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는 철저하게 재림을 대림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날일까요? 시작은 이미 됐잖아요. 초림이 시작이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고요?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이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죠? 근데 뭡니까? 초림으로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림을 통하여서 이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구속사적 성탄절은 무슨 날이다? 예수가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면 대부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보내면서 최대한 그 사파들을 좀 배제하고 넣으려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크게 써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 하면 대부분이 뭘 떠올린다? 산타. 그죠? 근데 산타나 루돌프는 절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추리가 주인공입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소박하게 그렇게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너무 화려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것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물론 추리에 매여 있는 이 선물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선물들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그 선물이 예수님이길 원합니까? 그죠? 장난감.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당장 빵 사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아닌데. 어찌 되었든지 이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자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을 연상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 기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이모티콘이라고 하나? 이런 걸 보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 한 그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림이 있고 또 한 그림에 뭐가 있어요? 님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동방박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목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동방박사가 더 뽀대가 나서 그런지 목자들은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복음서에 예수의 이 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초림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목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절하는 장면은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사하는 바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첫 장면을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준 건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최하층 빈민이기도 했지만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사람들에게 비천한 존재로 이렇게 느껴졌던 또 치부되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의 나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누가복음 기록판이.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가 예수님의 네 가지 얼굴, 복음서에 나타난 네 가지 얼굴 중에 누가복음은 황소의 얼굴이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어떤 존재라는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 누가복음에 있다면 마태복음에는요 사람의 얼굴이다. 선생의 얼굴이다. 교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기 때문에 왕의 이 나심에 대해서 합당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이 지위에 걸맞는 누가 나타나요?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예물 또한 황금, 유양, 모략 등으로 정말로 왕이 이 탄생했을 때 받는 이런 예물들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부할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교하거나 그림 그리지 마라. 저희 저기 교사 생활할 때 청년 때는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한쪽에선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고 한쪽에선 낙타 타고 막 가고 또 누구는 목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짬뽕해서 합성 사진처럼 그렸는데 이건 굉장히 이 복음서에 이 초점을 흐리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실까요? 자, 혹시 여기 이 본문에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든가 마음에 걸리는 내지는 눈에 약간 밟히는 그런 장면이나 표현을 혹시 찾아내셨을까요? 그죠? 아우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이게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되겠죠. 말씀이 뭐가 또 불쾌할 게 있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보아들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사실은 이 저자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서사로 쭉 읽어버리면 이런 보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3절. 2절부터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가 문제냐고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자, 이 소동이라는 말은요, 타라소라는 말로 뒤흔들리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나게 충격을 받다. 흥분되다. 심지어는 막 심각해지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타라소라는 표현. 자, 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타라소 하신 분 계세요? 오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타라소가 막 나의 온몸과 영혼을 짓누르신 분 계세요? 막 지진이 온 것 같이 충격받고 이게 이 기쁨의 흥분이 아니에요. 너무 놀래서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고 지금 쓰러질 분 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응. 그만큼 주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런 예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위 말하면 뒷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뒷목을 잡았어.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헤롯 얘기를 해봅시다.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나서 47년, 그러니까 BC 40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 됐을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단은 혈통을 좀 이게 신분을 세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의 하수문 왕조의 마지막 공주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네, 또 마리암네라고 하는데 이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혈통 세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성전을 막 그때 당시까지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성전 하는 것으로 봐서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때 당시도 짓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헤롯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래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도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으로 이제 혈통 세탁을 했는데 매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는데 자신의 왕위가 위태함을 느끼게 되자, 그렇게 판단이 되자 심지어 자신의 부인인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친족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속으로 난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악하고 매우 이 정치에 대해서 예민하고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가 이 사람의 재임 말기에 해당되는 BC 한 3년에서 4년 정도일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나이를 2023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알고 보면 조금 더 한 3, 4년을 더 애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보니까 뭐라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자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궁에 왕이 나와야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건데 자기 궁 안엔 아들도 아직 안 나오고, 아니 아들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 나왔는데 나올 만큼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뒷목을 잡을 일입니까? 그러므로 충분히 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충분히 뒷목을 잡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정말로 유독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온 헤롯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본문 보세요, 본문. 그런데 누가? 온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이.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특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도 많이 살았고요. 사실 이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과거 조상 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지금까지, 그때까지 대망해 왔어요. 굳이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온 인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망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였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말라기 예언 이후에 이 마태복음 이 1장 지금 1절에 나오는, 그래서 특히 여기 18절까지요 이 예언이 끊겼었어요.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단절됐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만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게 뒷목 잡을 일이에요? 그죠? 더구나 자신들이 현재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간절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과는 달리 메시아의 오심을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했어요. 두려워하고 소란스러워하며 뒷목 잡을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천천히 읽어야지 무언가를 캐내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 준비가 안 돼서. 예.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어떤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헤롯 왕은 누구다? 매우 정치적이고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협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잔악하게 살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 13절 이후로부터 쭉 지금 18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피바람 불겠네. 저 헤롯 대왕 이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피바람 불겠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팔았어. 뒷목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누구를 계속 기다려왔다?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여지까지 기다려왔다. 근데 막상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오히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죠. 넣어둬. 마치 메시아 즉 하나님을 그 나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들은 늘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했고 땅의 것이 더 소중했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었고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이들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기에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러죠. 그렇게까지 생각해봐요. 근데 자, 지금 이 헤롯은 유대에게 따지면 진짜 왕이 아니에요. 가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학정 아래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철저히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성전을 지어줬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짜 왕 대신 진짜 왕이 왔다는데 이럴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주객이 전도됐다. 또 본말이 전도됐다. 뭡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에 매여갖고 본질이 나타나는데도 비본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가장 어이없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모습인 것이 우리도 이러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여기 제일 연세가 높으신 우리 왕권사님이 예수님을 지금 70몇 년째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그분이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땅에서의 행복, 이건 가짜라니까요. 참이 아니라니까요. 독약이 묻어있는 음식들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땅의 기준과 관점으로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니 당연히 주님이 오늘 오시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데 다 완전해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무게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걸 두고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냐 이거지요. 물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주께서 취하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응? 개가 우리 저 우디가 와 있는데 자, 꼬리가 우디를 흔드는 게 맞습니까? 우디가 꼬리를 흔드는 게 맞습니까? 이게 본말 전도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꼬리가 우디를 흔드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우리에게 머물라고 주신 어떤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에 취해서 진짜를 놓쳐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며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날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이 성탄절을 당하여서 물론 당연히 기뻐하고 주님의 이 오심 때문에 행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자고요. 뭐요? 우리가 그날에 소동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놀라거나 가슴 벌렁벌렁거리거나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한다든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돼. 진짜 성탄을 위해서. 그날의 실수.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소동했던 이 실수를 우리는 적어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들은 아까 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었으니까 그랬어도 괜찮아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날에 소동한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그날 타라소 소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어떤 우선순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의 어떤 기쁨들과 견줄 수 없는 주님의 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0 찬송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매번 해야 되겠어요. 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띄우시면 제가 평화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늘에 있는 예언자,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도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한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신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호산나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유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았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새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있을 뿐이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주님이 새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이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삼위에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따라서 새 하나님이 계시며 새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만다.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니 또 창조함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짐을 받아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지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따라서 새 성자가 아닌 한 성부, 새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만만 계실 뿐이라. 이 삼위에 있어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다.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신이시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그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성 있는 영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생존하시다.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 이게 아니요 한분인 그리스도이실 뿐이다.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함으로서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성을 신성 안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온전히 하나인데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품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무무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